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또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렇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오늘이 하필 근로자의 날인 것을 무척 아쉬워할 것 같아요. 목사인 저는 매일매일이 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일하는 날이기도 해서 그 근로자의 날에 이렇게 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회에 정말 모두에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공감이란 뭘까요? 공감. 사전적인 의미는 타인의 생각이나 마음을 내게로 가져와서 나도 동일하게 그와 똑같이 느끼는 것을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또 상처나 아픔을 공감하고 잘 계십니까? 참 공감이라고 하는 말 필요한데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픔을 내게로 가져와서 나도 똑같은 아픔으로 그와 같은 크기로 아픔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이 공감일진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감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공감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공감 능력을 자꾸 키워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패턴을 보면 이 4장에서 제자 4명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과 가장 약한 곳을 지닌 곳에 치유해 주시고 이런 사역의 패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보면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며 8장과 9장에서는 병든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역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9장 마지막 이 챕터에서 이 마지막 본문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데 오늘 35절이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신다고 35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 패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사역 패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마음을 여신 다음에 그 마음에 천국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가장 약하고 아픈 그런 곳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패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의 패턴을 하실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고 성령이 함께 하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아파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상처를 당신에게로 가져와서 그들과 똑같은 크기의 아픔과 상처로 느끼시는 그 공감 능력이 이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마침 또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든 자들이었고 삶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닐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쇄도를 해요.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쇄도하고 달려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36절에 보면 그들을 너무나 가엾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은 그냥 단순히 동정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가벼운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당신의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고통을 담은 가볍게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볍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목자 없이 세상을 떠도는 양처럼 이들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 무리들이 너무나 가엾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양들이라는 녀석은 이 목자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만 가게 돼 있는 그런 어떤 그 동물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중질환에 빠지거나 그냥 절망에 빠지거나 그런 존재가 바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이 세상 욕망을 찾아서 헤매는 바로 굶주려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그 무리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히 유대교는 오랫동안에 성직자들은 오랫동안에 목자라고 인식시켜왔고 또 그들도 그들이 목자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사회 성직자들은 전혀 그들을 돌보지 않고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기댈 곳 없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 37절과 38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달려오는 그 무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추수해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추수해야 된다. 막연하게 전도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우리가 거두어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 내 마음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이제 너희들이 저들의 아픈 삶을 너희들에게 가져와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능력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치열한 경쟁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처난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난 마음에 완전히 공감하고 계셨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셨기에 이 치유와 회복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일꾼. 그 일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세상에서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과 공감하는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할 자들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면신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적 요구인 이 공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우리는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공감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나 중심의 사고와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보다도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의사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의사들을 너무나 자주 만납니다.
진짜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일단 의사는 내 말을 잘 들어줘요. 내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잘 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어디 고통스럽다고 하면 그거를 치료해 주려고 많이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막 진단도 내리고 막 합니다. 이것저것 검사도 해주고 처방도 해주니까 이 의사를 만난 아픈 사람은 나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심지어 내가 걸린 병을 가지고도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시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자기는 수술 2시간밖에 안 걸렸어? 나는 수술대 8시간이나 누워있으면서 수술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8시간 동안 정신이 까무러치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한다. 상대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감을 못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돌이켜보면 우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그들과 똑같이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고통만 중요하고 내 아픔이 훨씬 더 크고 나의 고민이, 나의 염려가, 나의 불안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거죠.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이고 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공감 능력이 탁월하셨습니까? 많은 놀이가 끝으로 왜 예수님을 찾아올까? 분명히 그들을 유대 사회에서 잘 이끌어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 갈릴리 듣보잡의 저 청년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그에게 위로를 받고 그에게 치료받으려고 달려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들이 달려갔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천국복음 혹은 그들의 병을 치렀기 때문에 그 소식만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을까? 저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설교 주제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자신에게로 가져오셔서 함께 느끼셨기 때문에 저분이라면 나의 아픔을 다 드릴 수 있겠구나. 저분이라면 나의 고통과 고난을 다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간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목자 없이 세상을 떠도는 상처 입은 어린 양들로 이미 보셨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천박부리기 저 인생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들은 가진 것도 없어요. 저들은 배경도 없습니다. 저들은 찾아갈 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아픈 몸뚱아리와 그리고 상처 입은 그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헬라어로는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조마. 이게 뭐냐면 창자를 막 끌어내는 듯한 고통을 담아서 내가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불쌍히 가벼운 동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장기를 끌어내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는 이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끔 쓰셔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실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거기에서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스플랑크조바야.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마음,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 고통을 담아서 그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그 불쌍히 여기다의 표현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 유대 강도 만난 자에게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진 거를 다, 재산을 다 쓰고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사회에서 성직자들이었어요. 성직자.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봤겠죠. 아유, 저거 어째. 아이고, 잘못하면 죽겠네. 이런 말, 이런 생각은 했을 수 있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진정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 비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 반을 뚝 떼갖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돼지우리에서도 돼지가 먹는 음식과 경쟁할 정도로 아주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탕자, 그가 마침내 돌아오는 그 모습 속에서 멀리서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갖 악취로 풍기며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꼭 끌어안으시면서 그 누가복음 15장 몇 절인가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 아버지가 그러냐면 측은히 여기다 라고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다. 근데 이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플랑크조바예요.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이 아버지도 자신의 자식에게 측은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아준 거예요. 그냥 아이고 집 나간 아들이 완전 거지꼴이 돼서 돌아와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지 내 다 안다. 얼마나 두려웠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너의 슬픔,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왜냐하면 나는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니까. 이 마음이 바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공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감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상처 입은 사람은 나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진정으로 그를 공감하고 그를 품어줄 때 그 사람은 상처 입은 마음은 깨끗이 치유될 것이고 그 마음으로 천국의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역을 펼치신 것 같아요.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얹어서 함께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고, 이제 한 주간, 오늘부터 한 주간 주변 사람들, 가장 약한 부분들,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아마 마음속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도 내 아픔이 훨씬 더 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내 고통보다는 크지 않다고 늘 여기며 살아오는 나 중심의 삶, 우리 중심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절망으로 오히려 빠져들게 하는지를 좀 깨닫고,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 사람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